할렐루야. 12월 14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12장 14절 말씀 수요일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라 이런 말씀으로 표제를 잡았는데 어쩌면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제일 중요한 단어 온유, 따뜻함과 부드러움, 이게 바로 흙의 어떤 가장 유연성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흙이 굳어지면 여러분 어떤 때는 아주 강력한 돌보다도 굳은 것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흙이 부슬부슬해지는 순간에 생명을 잉태할 준비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찹고 추운 데서는 생명이 잉태하기 어려워요. 아마 암탉이 20일 동안 계란 유정란을 쭉 부으면서 계속 돌려줍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합니다. 그러면 외쪽은 혹한이 있어도 그 암탉이 품는 그 어미품 밑은 일정한 따뜻한 한 25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때가 되면 생명이 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춥고 차가운 곳에서는 생명이 잉태되질 않아요. 우리가 모든 에너지의 원천은 따뜻함에 있습니다. 냉한 것에 에너지가 있질 않아요. 냉한 것은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따뜻함은 에너지를 줍니다. 우리 몸도 우리 몸 온도가 1도만 내려가면 사람은 죽습니다. 1도만 올라가면 큰 위기에 또 처합니다. 우리 항상성 있는 따뜻함이 우리 몸의 어떤 건강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온유라는 말은 결국은 삶의 최적의 상태를 가리켜요. 영적인 온유함, 강한 것을 좋아하지 마시고 온유함을 더 좋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받아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땅은 씨앗을 받아야 시너지를 냅니다. 땅은 나무가 심겨져야 물된 동산이 됩니다. 그리고 과수가 있어야 거기에 재생산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새들도 오고 동물도 오고 물된 아름다운 에덴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유함에서 출발합니다. 굳은 마음 갖고 있는 사람, 남에게 찌르려는 마음 갖고 있는 사람, 가시나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결코 그 인생은 황무한 땅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화들짝 놀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20절 말씀에 왜 야고보는 이 말을 했는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예수님도 화를 내셨고 간혹 베드로도 화를 냈습니다마는 베드로는 자기 안전을 위해서 화를 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화를 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의로운 의화라도 화가 지속되면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자기는 옳고 남은 틀렸다는 강렬한 감성적 표현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내는 것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화를 낼 때도 간혹 있겠지만 지속적인 것은 결코 속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사랑으로 상대방을 감화시킬 때 하나님의 뜻이 더 임해진다는 사실도 여기에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우리가 신앙의 경고등이냐 아니면 신앙의 파란불이냐 뭘로 구분하느냐, 오늘 말씀이 들려지느냐 안 들려지느냐. 너무 생각이 복잡해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말씀이 잘 안 읽혀요. 위기입니다. 너무 곤고해요. 너무 낙심이 커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내게 해주신 말씀 같아요. 그것은 이미 옥토가 되어 있는 것이고 뿌리가 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절망이 커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하는 의심이 가득하여 말씀 보는 것도 도무지 쳐다볼 마음이 없어요.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결국은 야고보는 우리가 말씀 따로 있고 행동 따로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열매가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은 열매가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할 때 그 사람의 뿌리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아멘하질 않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구마가 되어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재판도 하지만은 나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 강팍함이 두꺼워지면 아주 땅이 굳은 것처럼 되어서 참으로 기경하기 어렵게 되는 그런 교회 안에 회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22절에 반드시 말씀과 삶은 오늘 말씀 받은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회개의 능력으로, 순종의 능력으로, 고난을 담대하게 대하는 능력으로, 문제를 직면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할 때 비로소 안팎에 믿음의 삶이라는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네 소욕대로 살면 말씀은 들었기 때문에 은혜인 줄 알지만 너의 모습은 사실상 마귀의 모습이고 버려진 자의 모습이고 세상에서 가장 추한 자의 모습인 걸 아느냐? 그러면서 23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가끔 영화 있잖아요. 여기 서 있는 저는 별로 경험이 많잖아요. 뭐 클럽도 가본 적이 없고 뭐 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영화에서 막 흐느적거리며 여자들이 춤추는 거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뭐 그런 부분에서 문외한인데 이렇게 막 그 영화상으로 보면은 그런 걸 리얼하게 표현하면 술 먹고 흐느적거리다가 자기 방에 있던 거울을 한번 쳐다보면 룸에 있는 거울이죠.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겠습니까? 천사의 얼굴이겠습니까? 소망의 얼굴이겠습니까? 무너져간 내 모습이요, 쓰레기통 같은 얼굴이요, 버려진 존재 같은 얼굴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몸이 죄를 범했는데 죄가 얼굴에 표현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막 화가 날 때 거울을 잠깐 보십시오. 그 얼굴을 보고 참 아름답다, 참 친하고 싶다, 함께 한번 저분하고 대화하고 싶다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피하고 도망가고. 왜요? 그 얼굴에는 이미 사단의 형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닮음, 그리스도의 모습.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이중적인 얼굴이 실제로 성경의 거울로 보면 내 얼굴에 실체가 보이는데 귀신의 얼굴, 사탄의 얼굴.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얼마나 성경이 실제적인 표현입니까? 그런데 그 모습 보고서도 다시 악행을 행하게 되면 자기를 잊어버리게 된다.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려서 돌이키지 않는다. 이 포토테라피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방에 거울을 갖다 놓으면 다이어트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게 미국에서 실증적으로 해봤어요. 아무리 당신은 이랬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는데 늘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없는데 직접 거울에 비친 내 뱃살, 내 허벅지살, 내 목살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자극을 받는데 계속 거울을 보면 사는데 거울을 보고 나가면 다른 사람 판단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몸 관리를 하나 하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도 산순간 거울을 봤지만 그 거울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또 가서 죄에 빠지더라 이겁니다. 이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 오늘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 들은 대로 순종, 말씀 1시간, 기도 1시간, 오늘 나가서 저 나라를 기억고 오늘이라도 전단지라도 우리가 뿌리고 올 줄 아는 이 아름다운 발걸음, 당신을 아주 건강하게 하고 진리의 도에 서 있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순종이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